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갓 태어난 아이, 옹해옹해하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콧에 의하면 젖을 물려주는 일이 아니고 안아주는 일이라 그럽니다. 안아주는 일.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이제 모태에서 수중호흡하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공기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본능적으로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낀답니다. 이제 그런 아이가 트라우마 없이 잘 성장하려면 엄마의 안아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서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을 모태에서부터 손수 만드시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그 창조주, 그 창조주의 품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늘 안겨 있다면 세상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전능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자녀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흥방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안긴다면 세상 사는 동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새로운 국면이 어떤 식으로 오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다든지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을 누렸구나.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가장 좋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길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는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말고 택한 자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분명 안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다면 그 누가 감히 괴롭히겠으며 협박하겠습니까? 또 괴롭히고 협박한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깊은 데서 믿고 신뢰하는 심령은 한 번만 안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딥낫 헤레스에 묻힌 것처럼 우리가 동심위원에 묻힌다고 해도 걱정할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손의 앞날 걱정이 안전하니까, 전능자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이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기 때문에 혹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양이 될지라도 그래도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안길 수만 있다면, 해서 평안을 맛볼 수만 있다면, 해서 지치고 힘든 심신이 순간순간 에너지를 충전받는다면, 해서 또다시 정글 같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셔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이 전능자의 품에 안겨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비결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마무리에도 자손의 앞날 걱정은 안전하니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고 챙겨주시는 전능자를 자녀들이 알도록 하는 신앙 유산이 여러분이 물려줄 유산 중에 가장 크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신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신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전승 받는데 실패했다. 신앙전승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맘모니즘을 섬기고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감으로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그 결과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모든 제적의 손에 넘기심에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또 버림을 당하신 여호와는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뒤집어 말하면 신앙정승만 해줬더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신앙전승 못해서 자손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은 신세대 너희들이 하나님 몰랐으니 괴로움 당해라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거 조상 탓이다, 부모의 신앙전승 안 한 탓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언제 어떻게 바닥날지 몰라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말씀 공급이 안 되면 언제 어떻게 그 믿음도 바닥이 날 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요즘 나의 믿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어 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말씀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실로 자녀들의 영혼이 쫙쫙 갈라져 나가는 메마른 논처럼 되는 것이 싫다면, 저렇게 되는 것이 싫다면, 저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속의 씨앗을 뿌려도 아무런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어놔도 그렇습니다. 저게 싫다면 자녀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전승은 자녀들의 앞날을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저런 인생을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의 자손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처럼 쫙쫙 갈려져 나간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후회 보인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신앙 전승하는데 못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본문에 있는 신세대의 부모들도 신앙 전승을 못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도 누려봤고 10가지 이적을 비롯한 많은 이적 기사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원망도 하고 불평불만하는 죄도 짓고 무서운 재앙 당하는 사람들 보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간이 콩알만해져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는 정말로 약속의 땅답게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고생 많이 했고요. 내 자식들만은, 내 손주들만은 이런 고생 시키지 않아야지 마음 먹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고생 사서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신앙 전승 못한 겁니다. 그게 게으름 피운 거 아니에요. 요령 피우고 살아온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 다했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고 애쓴 그것하고 신앙 전승 못해서 네 자손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이게 별개의 것이라고 자꾸 생각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자녀 신앙 교육 못한 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의 앞날이 안전한가는 생각지 않고 내가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무엇하러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자녀들 태어나게 했겠냐? 아니 너만 열심히 살고 너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 세상 마무리해도 되는 거라면 내가 너희들한테 자녀들 허락하지도 않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그래도 시간 내서 자녀들하고 소통하려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때 당시는 하루에 2끼밖에 먹지 못했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도 시간 내가지고 그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자녀들과 대화 위주로 하다 보니 이게 자녀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부모님과 대화했던 그 이상의 범주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결국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다고 요한복음 8장 38절은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해도요, 신앙교육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자녀하고 신앙 얘기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말이야, 그 술 먹고 막 내가 비틀비틀하는 거 봤다. 그 권사님이 말이 알고 봤더니 몰래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 뭐 들어 해요? 이런 얘기 무엇하러 하냐고요? 자식들 지옥 보낼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그 귀한 시간 내서 그러면 신앙 얘기 해야지요. 신앙 이야기. 아멘 안네. 아니 그 바쁜 때 신앙 얘기 해야 얘들이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 똑똑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바쁘신데 그런 중에도 신앙 얘기는 꼭 하시네.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면 그 자식들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날 오곡백과 풍성한 옥토 같은 인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지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겠지요. 그렇습니까? 미래교육전략연구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약 20% 정도인데 청소년 보호구마율은 3%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은 자녀 신앙 교육에 무관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이 통계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수치입니다. 지금은 3%대가 아니고 아주 바닥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되면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치고 선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비상사태 선언해서라도 영적인 계엄령 선포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이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 내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 전승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랐다고요? 건강해가지고 죄 짓는다면 그 건강은 저주잖아요.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게 축복이지요. 부귀영화 때문에 죄 짓는다면 그런 부귀영화는 저주입니다.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멋지게 실천해야 그런 부귀영화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앞날과 관련하여 건강과 부귀영화가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려면 하나님 믿는 자녀 만드는 거 이거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자녀를 위해 물려주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되냐 복이 되냐는 바로 내가 그 아이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느냐 아니냐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에 비하면 세상살이는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아이고 애들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그게 나오라고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은요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아주 무책임한 부모이거나 천국 지옥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것일 거고, 신앙 있는데도 그 얘기 안 한다면 나는 천국 갈 텐데 니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천국 관점뿐만이 아니고 세상살이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절대기준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요동치고 갈팡질팡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공동체건 중대한 변화가 오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맞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삶에 관련해서도 지금 흔들분들하고 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갈팡질팡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니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녀들 그렇게 살도록 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사실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를 또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 놓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후계자도 만들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도 본문처럼 이렇게 신앙교육하도록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질서도 없이 자기들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죄를 짓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생업의 절대 기준이 되면 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사사시대 같은 악순환의 전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같은 경우 그의 소년 시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 혼자 자란 건 아닙니다. 당시 또래 아이로서 1인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은 우길 승천의 기세로 점점 귀하게 쓰임받고 빛을 발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용두사미처럼 나중에 비참하게 집안까지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맙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전승이 있었고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신앙전승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신앙전승에서 보면 결국은 한나냐 정신 차리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냐 이거에 따라 자녀들의 앞날이 우길승천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용두삼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무엘 보세요. 어머니 신앙전승 받아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쭤보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나라의 신사임당 그 이상으로 세계 열방의 어머니의 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물었더라. 이때는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공불락이라도 승리했어요.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에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국 그 인생의 앞날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뭔가를 여쭤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도록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범사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고 간구하는 것이, 참 간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복을 간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이 병든 것도 치유받는 것도 은혜고, 절망 가운데서도 재기하는 것도 은혜고,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도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뭐 하겠다는 자식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식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힘 실어 주십니까? 당연히 여쭤보고. 그런 자식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다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쭤보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탕자처럼 돌아오면 그때서야 받아주고. 시행착오 겪느냐 안 겪느냐,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 모든 것 다 결국 누구 탓입니까? 오늘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본문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일 조상들이 저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도록만 했었더라면 성경에 있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텐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요, 다 게을렀던 건 아니었어요. 야,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는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엉터리예요.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여호와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세대 차이 난다고 경청도 않는 거예요.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는 제대로 신앙 전승을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누구냐? 바로 사사시대에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신앙교육 받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게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기독교 교육시키는 데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기독교인이 안 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인이라도 되면서 종교성 충족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 상황이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이 비어 있으면 나간 귀신이 친구 귀신 7 데리고 들어오기에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사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났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면서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정신이 들고 나니 종교성이 발동합니다. 종교성이 발동하니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배해야겠고 기도해야겠는데 종교성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안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돌아보는 겁니다.
아하,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이 있네. 아스타로 섬기는 모습,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성이 있네. 그런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일단 종교성 충족해야 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바알의 종교, 또 쾌락을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아스타르의 종교, 이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모양새로 아예 가나안의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천여 년 동안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 그런 식으로 종교성을 충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교 활동이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종교 활동한 거예요. 마치 교회를 다닌다지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또 못 보시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깡패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 1년간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과 보리와 밀을 빼앗기도록 만드시고, 대적들이 예쁜 아내와 딸과 아들을 건드려도 할 말 못하는 처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근본 원인은 부모들이 신앙전승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도대체가 유종의 미 거두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막 변화를 줘서 심기일전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뭔가 되는 것 같지요. 뭐 신문대로 거두는 일반 은총 따라.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제가 안 나면 다 되는 것 같다가도 막판에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런 일이 우리 동신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정반대, 사사시대의 비극과 정반대의 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까 사무엘이라 그랬는데요, 정말로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모든 비극의 종지부를 찍고 여호수아 시대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았던 회복은총의 통로였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통일국가의 초석을 마련했던 킹메이커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갔지만 이 사무엘은 회복은총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출가한 딸이 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집에 오면 친정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울기부터 해요. 막 통곡부터 해요. 그러면 얘가 왜 그런지 친정 부모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얘는 막 통곡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통곡하는지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서 시집살이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곤 한다고 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일단 뭐 이유 뭐 따지지 않고 울며 통곡부터 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세번역 성경 그대로 제가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일장 연설하는 것처럼 준비되면 그때야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야 돼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보면 자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종교 활동하는 거 잘 배웠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법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먼저 한나처럼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교육의 심각성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부모된 나부터 엘리식의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한나와 같은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한나처럼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사무엘처럼 코로나19 시대의 비극의 종지부를 찍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결론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앙전승이 될 때면 자손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자가 됩니다.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세지 말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며, 도략하는 자의 수중에 넘어가는 일이었고, 대적들에게 당하는 일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장막에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메아리 칠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